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본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함을 보고 그들은 참 마음이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너희 건물 보고 그렇게 간탐하냐? 그 건물 보고 너가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냐? 건물은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하나도 건물을 우리가 한순간에 파괴하는 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계속 보게 되면 이 성전신학, 이 성전신학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것을 항상 믿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건물이 중요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말세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다가 목숨 거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시스에 대한 테이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들의 총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이슬람을 받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그게 총 목적이고, 그리고 시리아어를 세계 그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통치하기 원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건 너무 우습게 죽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아이시스가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이슬람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나 본 말씀 보게 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징조는 너희들이 보고 알 수 있다 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첫 번째, 주님의 여러분 오실 우리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보니까 한국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 여러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파, 다락방, 다양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이단들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이런 이단들에게 넘어간 그 자녀들 보게 되면 부모님을 우습게 보고요. 부모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여러분 위기입니다. 파울입니다. 우리가 1978년도 보게 되면 이게 진도스라는 여러분 선지자를 들망했을 것입니다. 가야나에서 913명을 같이 독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말이 왔다 하면서 그들이 외치면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자살하는 시도까지 하면서 그래서 준비해왔던, 연습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말세가 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콜레이드, 여러분 거기다가 독을 타서 사람들이 다 마시겠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13명이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1993년도 제가 파라과이 갈 때에 데이비드 크래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웨이커 텍사스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80명의 생명을 그 컴파운드를 한순간에 불태워서 그대 다 안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그리가 거짓된 것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미혹한 나머지 그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최근에 또 이미지 한 사람이 또 있답니다. 네 예수스. 이 사람은 포르토리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천주교, 불교, 다양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나중에 마임에 도착했는데 마임에 도착하면서 그가 그때서 이제 남침내의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섬기다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그걸 개척하고 난 나머지 본인이 자칭 자는 다시 태어났다고 사도 바울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12나라에 지금 그의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으면서 여기 포럼에다가 뭘 보여주냐면 666 나는 엔타이크리스트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여러분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는 범하게 하는 것처럼 이단들을 통하여서 그 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치 여러분 self-hypnosis 체면을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건 정말 거짓말이고 이건 정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는 뻔히 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이상한 그런 여러분 테이프가 돌고 다니고 CD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구원파 이게 다른 다락방 이런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얘기합니다. 교회까지 가면서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마치 말씀에 본문을 살릴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빼면서 본인들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회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는 뭔가 모임을 그들이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watch up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발견하고 이단들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계속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이 프라그매티즘이라는 그 주제에 그런 많은 특히 우리가 포스모더니즘을 보게 되면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흐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프라그매티즘.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라는 그런 요새 여러분 문멘트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해석이 맞다면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본인이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모든 기술과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한테 그것을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하게도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주의하라, watch out.
주의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 그만큼 여러분 말씀의 깊이성과 여러분 넓음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주일 옆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에서는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벌써 이미 이스라엘 가게 되면 메시아가 여러분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지금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벌써 이미 오셨고 재림의 때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은요 해방할 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해방.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이시스가 이렇게 난리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캘리포니아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래서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And where did you see? 라고 했을 때에 심지어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미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이게 궁금한 겁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받을 수 있을까? 미혹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저한테도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미혹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답변은 여러분 No!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미혹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정말 믿고 여러분 그거 주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주님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미혹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 존스, 데이비드 코레시, 데헤수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돼서 구원의 문턱에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지옥에만 가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고 요새 예수님 짤이 하는 일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 짤을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저희는 말씀드렸어요. 과거 시간에 예수님 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소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하여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짤이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본인의 육신을 여러분 바쳐서 우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1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처럼 예수님 짤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참 좋은 교재인데.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그리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6명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노력해서 주님을 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소리하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 소리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소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큐티 소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수일수록
더욱더 많은 위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조가 나타나는데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재난의 시작, birth pains.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우리 남자들은 한번 물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심리적으로는 알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안다고 합니다. 걔 실수해가지고 여자 그 부인 옆에 있다가 머리 탁 잡혀가지고 너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게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뭐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여인이 출산할 때 그 아픔, 거기에 지금 주님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우리가 아픔일 건지. 근데 산부인과 우리 제스민 한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데 산부인과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여성의 그 출산할 때 오는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 심리적인 고통도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 왜냐하면 출산하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모든 생각들이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이거 생각하게 되는데,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또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도 온다고 합니다. 항상 이 세계는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서 보기에 birthpains-라는 것은 이 재난이라고 했을 때, 시작이 했을 때 birthpain-은 이 여성의 출산할 때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이 올 거라는 얘기하는데 6절부터 7절 지금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자,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 여기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 여러분 보코하람이라는 그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습니까?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죽여요.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시스.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물론 뭐 기독교, 이슬람을 그들이 확장시키는 거지만은 지금 아이시스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 되는 것을 다 그들이 잡으려고 해요. 저 나라가 왜 전쟁을 여러분 치릅니까? 민족과 민족이 왜 전쟁을 치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4장을 보게 되면 1절에 2절과 이런 얘기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와 이 모든 것이 왜 오는가?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욕심. 결론적으로 욕심이에요. 이 싸움과 이건 욕심 때문에요. 한 사람의 욕심, 자기의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세가 될 때요,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얻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주제로 놓고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욕망, 사람의 여러분 욕심,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항상 gimme, more, I want more.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뺏어가야 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치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양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더욱더 살인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총을 여러분 간충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 돌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가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8절에서 얘기하는 재난의 시작이 됐을 때의 그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시스가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들, 남자들은 그냥 무차별하게 손을 써 죽이고 여자를 강간하고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 심지어 여자들을 강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그대로 죽인다고 합니다. 살아나와서 간증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 그 여인들의 이야기, 자기 딸이 납치당하는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그런 잔인한 세상을 우리가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잔인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잔들 같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했지만 이런 사건이 중동에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기자가 물어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아서 저걸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죽어가는데 그냥 지켜본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 불평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며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는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시스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가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좀 보이는 잔인한 그런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262명의 시리안 크리스천들이 아이시스에 여러분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줘서 지원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여러분들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여요. 뜨거운 물로 그들을 토막을 내가면서 집어넣지 않는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중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이기 전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믿음을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근데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9절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내 이름 때문에.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당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안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강조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데 무슨 말 할 말이냐. 근데 여러분 중동이나 또는 공산국가에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매일마다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도 그걸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나의 신앙이 좀 부끄럽습니다. 난 오늘 뭐 먹을 건가, 어디 갈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뭐 안 사주면은 시기 질투하고, 안 사주면은 화를 내고, 이런 엉뚱한 것에 초점 맞출 때가 많아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깔을 건지 싸우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타일을 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떻게 여러분 적였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많아요. 말씀은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나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지켜서 줄 것이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 9절의 10절입니다. So what? 옷을 잘 입으면 So what?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거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So what? 나를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 동네 항상 올라갑니다.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죽 썼다고 여러분 대한만 듣고요. 설교를 잘하게 되면 또 자기 깠다고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설교를 잘 못하게 되면은 설교 준비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So what?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뭡니까? 내 믿음이 주님과 바르게 섰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절대 강다성에 서서 누구 까지 않습니다. 누구 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 선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얘기 제가 후회 듣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 설교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방하다 보면, 신방 말씀 전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말씀 제가 전했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 때 그것은 여러분 전하는 사람 말고 그분이 꼭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줬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애초부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게 되면 우리와 하나 있었지만 떠나가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생길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깨침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깰 거라는 얘기죠. 더욱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있었을 때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거든요. 경찰한테 신고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났습니다. 브라질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관계가 하나씩 좋다가도 뭔가 일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했으며,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떠납니다. 그러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계속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그 문제 거기 똑같이 생기면 또 다른 데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욕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욕할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되니까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등을 짓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저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어떤 분을 신방갔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오셨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과 달리 소문에 대한 소문입니다. 본인이 잘 와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간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소문 듣고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 그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세가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알고 말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wickedness,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남미에 갔다 와서 여러분 쇼킹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균일 없다고 건물을 팔아서 자기 말 뽑혀달라고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간판을 내려놓고 자기 사업처럼 그것을 이름 바꿔서 자기 명예를 바꾸는 사람. 근데 그래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뭘 가르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가도 대화가 안 되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 알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니까는 가입하게 하지만 대화는 안 해요. 이런 모습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보게 되는 기록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악한 세상,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나가서 아직도 사랑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나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 이것을 꼭 해야 될 교회라고. 구제사역을 꼭 해야 될 교회라고.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빠뜨린다, 이것을 빼놓는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그냥 사회 단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이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에서
스피킹 엔게이지먼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종교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거 들은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또 뭐야? 근데 이제 비아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답변하는 이제 체스터턴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국에. 그분이 그것을 듣는 순간에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줄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에서 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무신론자들 교회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메가처치 있죠? 무신론자의 교회에 메가처치가 또 생겼어요. 그것도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스타일인가?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나와요. 근데 단지 거기서 빠뜨린 건 뭡니까? 모든 가사도 바꾼다고 합니다. 심지어 찬송가도 부르는데, 복음도 부르고. 근데 거기는 가사를 바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모든 다 똑같이 해요. 다시 얘기하면 미리즘,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부모님 따라서 찬양하고요, 다 한다고 합니다. 체스턴 목사님께서는 얘기가 그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반역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체스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자체가 종교다. 우리는 종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종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심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사에게 힘써야 되고, 세상이 타락하고 여러분 세상이 미혹되고 세상이 떨어져나간다 해도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복음에 충성해서 세상의 사랑의 대사로 나가서 사랑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아이시스가 우리 교회를 쳐들었다면 여러분들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요새 보고를 보니까 지금 오하이오에 아이시스를 훈련하는 그런 단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언론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번에 폭스에서 그거를 발표했어요. 지금 30군데가 분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시스가 여러분 벌써 이미 왔어요.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슬람은요
통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